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화와 기쁨이 저나 여러분에게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41장부터 50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악을 바꾸어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이제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요. 그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이렇게 풀려나가서 복직을 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감옥에서 형통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사건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그런 부탁을 했지요. 당신이 나가게 되면 나를 이렇게 좀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그러한 일을 전혀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탁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가지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41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만 2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가는데 어느덧 1년 2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2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거의 한 3년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세월들을 보내면서 요셉은 오히려 인격적으로 상당히 많이 성숙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많은 연단과 시련이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주었다 그런 얘기죠. 이 만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 되었느냐? 30살이 되었어요. 30이라고는 그런 나이는 하나님께 드디어 들어 쓸만한 나이가 되었다 그런 뜻도 그 가운데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늘 우리는요 어떤 때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시간 속에서 금방 무슨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실망해야 될 그러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 만사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러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그러한 때가 되기까지 꾸준히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가져야 되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서요 어떤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2년이 지났는데 그때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살이 찐 암소 7이 있고요 바짝 마른 암소 7이 나타났는데 바짝 마른 암소 7이 살이 찐 그 암소 7을 잡아먹는 그런 흉측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요 아주 통통하게 막 많은 열매들이 맺어져 있는 그러한 그 이삭 7개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한 줄기에서 나온 그러한 또 파리한 아주 그냥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것들이 갑자기 그렇게 열매가 많이 달려있는 7개의 그러한 그 이삭들을 먹어 치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그것들을 먹었으면 더 이렇게 좀 통통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후에는 더 어떤 그러한 그 흉측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바로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영 이 마음이 개운치를 않고 그래서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새우지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점성술사라든지 혹은 그 가운데 이제 어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러갖고 꿈 해석을 요청을 했는데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 감옥에 있을 때 이 가나안 땅에서 끌려왔던 히브리 노예 하나가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2년이라는 그런 세월들,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것, 또 바로가 꿈을 꾸는 것, 이런 것들이 어찌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뭔가를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미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바르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대처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셉을 불렀지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7년이고 살찐 암소, 그리고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그러한 이삭들은 그것은 풍년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짝 말라버린 그런 암소들이라든지 혹은 열매가 달리지 않는 그런 이삭들은 그것도 역시 7년을 상징을 하고 있는데, 그 7년이라고 하는 세월들이 굉장히 엄청난 그런 흉년이 다가오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들을 잘 모아가지고 그 뒤에 찾아오는 그러한 7년 흉년의 때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 왕이, 바로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요, 이 요셉을, 나이 30살 된 이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자기 바로 밑에서 그 모든 것들을 치리하고 통치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려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역사가 흘러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그런 필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알아채고 거기에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성의 양식들을 모으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그 양식들을 모으는데 얼마나 그 양식들을 많이 모았는지 처음에는 그 숫자를 세다가요, 숫자를 더 이상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것들을 모으기를 시작을 하고 제도를 정비해 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리고는 7년간 풍년이 들었을 때, 풍년이 다 끝나기 전에 결혼도 했습니다. 그 지방에 있는 어떤 그런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큰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이 이름에도 많은 뜻이 담겨져 있죠. 므낫세는 뭐예요? 잊어버렸다, 그런 뜻이고, 또 에브라임이라고는 그런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고난들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더욱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도요, 언제나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창대케 해주셨습니다 라고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그와 같은 고백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1장부터요 42장부터 45장까지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 이 요셉의 그 형제들과 요셉이 화해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흉년이 온 지가 한 2년쯤 되었을 때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집안에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니까요,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보내게 되지요. 애굽 땅에 온 그러한 형들을 보면서 이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는 체를 하지 않고요, 그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던 너희들은 정탐꾼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몰아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데, 한 사람은 여기 남아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 올 때에는 너희들의 어떤 그런 그 맨 막내 동생인
그러니까 베냐민이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볼모로 잡혔던 것이 이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이죠. 시몬이 이렇게 이제 잡혀가지고 그렇게 있는 그런 과정 속에 나머지 이제 10명의 그 9명이죠. 9명. 9명의 어떤 그런 형제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를 만났어요. 자기 아버지를 만났는데 자기들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양식을 넣었던 그런 곳에 돈도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어떤 그런 두려움을 가졌지요. 그런데 이제 또 세월이 지나가니까 양식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가요 막 화를 내고 언짢아하면서 얘기를 하기를 지난번에 내 아들 내가 사랑하던 그러한 그 요셉이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지금 시므온도 저기에 그렇게 포로로 그렇게 볼모로 잡혀 있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너희가 죽이려고 그렇게 데리고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안 된다 그렇게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요.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요. 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러셔는 안 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를 않으면 우리는 양식이 떨어져서 다 죽게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됩니다.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제가 제 목숨을 걸고라도 베냐민을 살려서 보내겠습니다. 혹시 그것도 힘들다고 그러면 내 두 아들, 그 두 아들의 생명까지 내가 이렇게 걸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다가 그렇게 이제 야곱을 막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유다는 인생에 있어서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창세기 4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유다라든지 이 요셉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람들을 살리는 쪽에 서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을 이렇게 죽이려고 그 형제들이 했을 때에도 유다는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는 파는 게 낫다 그래서 그 유다가 요셉을 살려주었죠. 또 베냐민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막 그 요셉이 핍박을 하게 될 때에도 그때도 유다가 나서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을 구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45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44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축복의 원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항상 살리는 쪽에 서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살리는 쪽에 서는 사람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계 이 땅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 도적이 오는 것, 사탄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뭔가를 꼭 판단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요, 그게 무엇을 판단해야 되느냐 그러면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어떤 손해를 주고 저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몰아가고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할 건지 라고 하는 것을 꼭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러면 반드시 살리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유다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요셉도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고 난 그런 다음에 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제 고향 땅으로 이렇게 돌려보낼 때 요셉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45장 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음으로써 해서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쪽에서 어떤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뭘 기억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때까지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죽이는 쪽보다는 살리는 쪽을 택하자, 그런 얘기죠. 이제 46장부터는요, 창세기 전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46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야곱이 이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그 요셉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지요. 그런데 그가 그냥 출발해 가는 게 아닙니다. 46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그때 그런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 야곱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결단의 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거기에 요셉이 들판에서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자던 그러한 돌베개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의 어떤 그러한 제단에서는요, 32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축복해 주시기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전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러한 모습 보여줬죠. 35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그때 이제 베델에서 다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어떤 우상을 섬기고 돌아와서도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이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요, 제단을 쌓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바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날 밤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하고는 말씀은 내 아버지를 축복하고 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바로 그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이 야곱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 130살 되었을 때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야곱이가 이렇게 그 요셉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가서요, 누구를 만날까요? 바로왕을 만나게 되지요. 바로왕을 만나게 되는, 그들이 이제 고센 땅이라고 해서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물어보지요.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나이가 이제 130세입니다. 우리 저 선조들이 살아왔던 이제 47장 8절 9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내 나이는 130세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안 되지만 내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러한 세월들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지만 나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오셨을까요? 여러분은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고통도 있고 그런 세월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벌써 세월이 그렇게 많이 갔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참 힘들게 살았는데 세월이 이만큼 갔구나 하는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한 지가 한 40년 이렇게 되었는데 친구들하고 요즘에 연락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얼마 전에 연락이 한번 왔어요. 단체 카톡방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참 벌써 학교 졸업한 지가 40년 되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못 보고 살았다. 참 살아오느라고 치열하게 사느라고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하루를 바르게 사는 것, 제대로 사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런데 벌써 40년 세월이 지났구나.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살아가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그냥 뭐 어떻게 대충 어영부영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루라고는 시간을 살기도 힘든데 그 세월들이 쌓이고 쌓여서 야곱은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고는요, 이 야곱이 그 바로 왕을 축복해 주면서 그 앞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젊었을 때 야곱은 자기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수단을 동원했던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그 축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요, 축복을 그리워하기보다는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을 때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정리를 하고 순교를 앞둔 그러한 상황에서도요, 그 감옥 바깥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늘 그러한 말씀들로 사도 바울은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 야곱의 인격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만큼 성숙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48장에 보면요, 이 야곱이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147세가 되었어요. 147세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근데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까 요셉이 한 가지 계획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자기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 둘을 데리고 그 아버지 앞으로 오거든요. 예, 그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야곱은요, 눈이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는데 에브라임 쪽으로 오른손이 가고 므낫세 쪽으로 왼손이 가요. 그러니까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각각 축복을 하는데 에브라임을 더 많이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요, 요셉은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는데 영의 눈이 밝아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도 크게 축복해 주시겠지만 에브라임에게는 그보다 더 크게 창성케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라고 하면서 두 아들을 향해서, 자기 손자들이죠, 그 두 아들을 향해서 크게 축복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낳은 아이들이지만 이 두 아이는 내게 속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바로 네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가요, 49장에 이제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고 그들의 미래와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삶을 마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야곱은 그 12아들을 전부가 다 축복하지를 않아요. 참 이상한 일이죠. 축복하려고 불러놓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루벤, 맨 큰아들이었던 루벤에 대해서는요, 자기의 어떤 침상을 더럽혔다고 해서 오히려 축복에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에 대해서는요, 저주와 저주를 두 번 연거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에 어떤 부담이 되었던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날 때에도 자녀들에 대해서 축복해 주지 않고 저주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놀랄 얘기 아닙니까?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을 축복하고 가야지요. 그 자녀들을 저주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유다고, 그리고 이제 누굽니까? 요셉인데, 유다에게서는요,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요. 유다는 백성들의 너희 형제들의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집안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 글자 수를 세워보면요, 유다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요셉인데, 축복의 분량만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인생의 분량만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한 많은 축복들을 그렇게 유다에게 해주고 또 요셉에게도 해주는데, 요셉에게 빌어주었던 그런 축복의 기도문 가운데요, 저는 49장 22절을 참 좋아해서 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런 얘기죠.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담들이 있습니까? 넘어가야 될 담들이 많아요. 장애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장애가 있고 담이 있고 그럴 때에
우리는요, 그 다음을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샘 곁에 심어졌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그렇게 이제 자녀들에게 축복도 하고, 어떤 자녀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야곱의 영안이 얼마나 밝아졌느냐, 그러면요, 스불론이라고는 그러한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불론은 해변가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스불론은요, 생각해 보면 지금은 언제입니까? 이 야곱이나 요셉이 전부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한 400년 뒤가 되어야, 최소한 400년 이상이 되어져야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할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00한 뭐 6, 70년 이후의 일들인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 지금 야곱은 그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놀라운 얘기입니까? 스불론은 해변가에 살게 될 것이라고는 그 말씀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미래에 대한 그러한 계획까지 그 손에 잡고 계시고, 예언자들에게, 그 영안이 밝은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모스에도 보면요, 3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다라고는 그런 말씀들이, 그래서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는 어떻게 세상을 떠났느냐, 이 야곱은 어떻게 세상을 떠났냐, 침상에 누워서 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그래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게 해갖고 40일 동안 향재료를 넣어서 이제 입관 예식을 마치고요, 그리고 70일 동안 애곡을 한 다음에 자기 할아버지,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인 그러한 그 분들이 묻혀있던 바로 그곳,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묻혀있고 또 그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바로 그곳,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는 그러한 굴로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이미 자기 어머니 레아는 그곳에 장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다 모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상을 떠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형들한테 굉장히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나니까 이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단체로 이제 요셉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그 형들이 팔 때 해달별이 그렇게 자기에게 절을 한다고 얼마나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까? 곡식단들이 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한다고 얼마나 핍박을 하고 팔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동안에 요셉 앞에 얼마나 많이 엎드렸습니까? 엎드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러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지, 인간들의 어떤 방해, 사탄의 어떤 방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좌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비전과 꿈이 늘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때 요셉이 정말 참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을 하지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거기 50장 9절, 10절, 11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늘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형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똑같은 그러한 얘기,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고는 45장 5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당신들을 나를 해치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 어떤 역사 경륜, 하나님의 역사 경륜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자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에게 벌을 주리라,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은요, 그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용서를 한 거예요. 진정한 용서 속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는 얘기가 간곡한 말로 자기 형들을 위로를 하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잘 돌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또 세월이 지나가지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요셉도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110살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 절은요, 어떻게 그 말씀을 맺고 있냐면 이렇게 창세기는 그 말씀을 맺고 있거든요.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몸에 향제를 넣어서 그렇게 했다라고는 그런 얘기를 해요. 110살에 세상을 떠났다 그런 얘기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가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웅장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사람 요셉, 뛰어나고 위대한 인물이었던 요셉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어떤 인간이든지 특별한 정말 성경의 창세기에 에녹 같은 그러한 은혜, 또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은혜가 있고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무리 뛰어난 영성가라고 할지라도 인생은, 육체를 가진 인생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생의 죽음의 엄연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죄와 상관없이 그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성경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부활의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조상에게, 그들의 백성들에게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어딘가 갈 곳이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경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어떤 그런 영원한 세계, 죽음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영원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인생은 허무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의 삶이 그러고 죽었다고 끝나버렸다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죽고 끝나버렸다 그러면 인생은요 그냥 참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허무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창세기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특별히 요셉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그럼 뭐냐 그러면 인생에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살리는 쪽을 택해야 돼요. 어려우니까 그냥 상대방을 무너뜨리고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거두어 가 버리셔요. 그런데 유다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자기들의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어서 생명을 걸고라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쪽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같은 축복들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또 늘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얘기를 하던 그러한 그 요셉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이 야곱은요 창세기 49장에 자기 자녀들한테 이렇게 축복을 할 때요 그 축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시몬과 레이는 저주해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저주가 완전히 축복으로 바꿔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33장에 29절 맨 마지막 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아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33장에 신명기 33장에 있는 말씀이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축복하는 건데 그 가운데 레위에 대해서요 굉장히 많은 그러한 축복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야곱이 빌어주지 못했던 그 축복을 빌어주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모세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빌어주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삶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의 미래의 삶이 큰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어지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늘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축복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자의식을 바꿔주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바꿔주고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져서 우리 당대에 내가 다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 그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축복을 해서 자녀들의 앞길이 더 밝아지고 더 좋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에 있는 전체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